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총 27권으로 이루어진 신약 성경 가운데 서신서로 분류되는 21권의 책들은 그 이름처럼 사도들의 편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편지는 어떤 수신자 또 어떤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사도들의 편지는 그런 일반 편지들과 다르게 어떤 사람과 어떤 교회만을 위한 편지는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의 편지는 성도 모두를 위한 것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이 어떤 삶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실제적인 지침이 소개되어 있는 성도들의 지침서로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사도들의 서신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그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서신서에서는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 그것이야말로 성도들의 바른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본문에 실린 그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빌립보로 건너갔던 그 배가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문명의 미래를 안고 가는 배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살아왔던 그 삶, 바울이 지켜왔던 그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 중요한 삶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행했던 바울, 그런 중요한 삶을 살아왔던 그 바울이지만 그 바울의 삶은 결코 쉽지도 평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용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그 삶, 바울이 살아왔던 그 삶은 결코 편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하고 꽃길로 이루어진 그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배교자로, 이방인들에게 무신론자로 고발당하여 매를 맞았고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전쟁터와 같은 큰 위험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을 결코 포기하거나 후회하거나 그 삶을 꺾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능용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의 길을 걸어 나아갔습니다. 타협하고 조금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만 기쁨이 되는, 다른 사람들이 사는 그 삶대로 살아왔다라면 그 상황이 나아질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고난과 능용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그런 삶을, 그런 길을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또 15절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되는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먼저 택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청지기로 복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하기에 세우신 주님의 뜻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까지도 포기하지도 않고 그런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참된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예를 위해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를 택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택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청지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성도답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가운데 봉사를 또 전도를 가르치는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큰 일뿐만이 아니라 작은 일도 있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온 삶을 다하여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또 누구 앞에서나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청지기로서 맡은 바를 다함으로 주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인정과 사랑을 받으며 교회 밖에서도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정받고 모범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런 주님의 성도된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만나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이라는 칭찬을 받으며 내가 너를 안다라는 인정을 받으며 주님의 그 손 붙잡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며 항상 감사하며 참된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